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힘. 도대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저력과 어떤 힘과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렇죠? 지금도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밥이 조금 늦게 나오면은요,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도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고, 빨리 가자, 빨리 먹자, 빨리 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DNA,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근데 외국에 가도 식당에 가면은요, 이 종업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좋은 뜻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이 오면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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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유럽에 갔더니요, 이 종업원이 그러더라고요. 뭐 뜻인가를 모르나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앉기만 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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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인사한 줄 알고, 우리가 앉으니까 뭐라 하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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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DNA가,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가,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다 패워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뭐 하나 건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국인의 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 민족이 패어진 황폐화된 그 땅에서도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갖고 있는 DNA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음식이 거의 70~80%가 이제 발효 문화죠. 발효 문화. 고추장, 된장, 이거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고추장, 된장이 다 뭐예요? 발효 음식 아닙니까? 김치, 이거 여러분 숙성돼서 익으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것도 발효 음식이에요. 젓갈류, 이것도 발효 음식이에요. 간장, 이것도 발효 음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음식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은 여러분, 발효 음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좋은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먹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3년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 때문에 우리가 헤어나갈 수 없잖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앞으로는 더 무서운 전염병, 앞으로는 더 무서운 코로나 그 이상의 이제 이러한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런 코로나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치료제. 우리는 백신만 맞지,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항생체를 형성하여서 그 바이러스를 좀 견뎌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항생체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주목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효 음식, 발효에 대해서 DNA를 갖고 있는 민족이 어디라고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치료제를 어디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뒷말을 해야지요. 어디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DNA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젓가락 문화잖아요. 젓가락. 그렇죠?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도 젓가락 쓰고, 일본도 젓가락 쓰고, 동남아도 젓가락을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젓가락질이 아니에요. 그릇을 입에 대고 뭐하는 도구로만 쓰느냐? 훑어먹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젓가락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젓가락 보면 다 대나무 젓가락으로 두툼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빨리 훑어놓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젓가락은 여러분, 놋젓가락이에요. 쇠젓가락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를 집어내는 민족이냐? 콩도 집고, 또 보이지 않는 꽤, 이거 반찬 그릇에 붙어있으면 그거 떼어내는 민족은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한테는 젓가락 주고서 여러분, 그들한테 라면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다 떨어져요. 우동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젓가락을 가지고 우동과 라면을 그릇 들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게 DNA입니다. 이런 DNA가 뭐를 만들어냈느냐?
반도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도체는 말 그대로 조그만 칩 안에, 도서관으로 말하면 전 세계 책을 그 칩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술력은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앞서가는 그러한 리더 국가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는요, 진짜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화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문화권을 주신 거예요. 또 그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노래방 문화래. 노래방 좋아하시죠? 지금은 여러분 뭐 돈 코인 넣고 노래하는 노래방도 있고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 노래방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남편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면서 노래방에서 노래 한 10곡 정도 탁 부르고 오면은요 어깨에 힘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찾아갑니까? 노래방 찾아가서 친구들하고 뛰고 놀고 노래로 다 모든 걸 풀어내더라고요. 노래방 문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 세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최고랍니다. 왜 최고냐면요, 이미 문화 또 K-팝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 전 세계에 다 유튜브를 통해 보급돼 가지고요, 한국 음악 하면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가수, K 가수, K-팝 가수 하면은 여러분 최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또 노래방 문화가 뭐를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의 K-팝 문화와 K-팝 노래로 전 세계를 지금 석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등 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코로나 이제 3년이죠. 막 3년 넘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합니까? 코로나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그래도 힘을 받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트롯 있잖아요. 트롯 이걸 열풍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스터 트롯 완투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다 트롯 열풍입니다. 트롯 세게, 트롯 뭐 틀기만 하면 여러분 3년 동안 뭐 했어요? 다 트롯. 임영웅 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유, 벌써 흥분하시는 거 봐. 여성분들은 벌써 그럼 남성분 송가인 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참 이 트롯을 통하여서 그 훌륭한 가수들을 거기서 이제 발굴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스트롯에서 나왔던 여인 1등한 분이 있죠. 송가인 씨 알지요? 송가인?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가인이여라. 어떻게 전라도 말로 막 이렇게 조금 꼽으러 올라가 가인이여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인이여라. 그게 닉네임이 된 거예요. 당신을 소개할 때 가인이여라. 그 가인이여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가인이여라,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가인이여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인이여라, 내가 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가인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여라, 맞죠? 내가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사건이 나오네요. 연락받았고 연락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의 예배만 제사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연락받지 못한 이 가인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차이 때문에 받고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 여러분,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네요. 창세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예요? 천성적으로 양을 치는 사이고,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제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농사하는 사람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관념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관념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요, 제사,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양, 그렇죠? 피. 이걸 여러분들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면은 오늘 말씀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시고 양과 피만 좋아하신다. 이건 제사의 법전 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은 여러분, 아직 제사의 법전이 내려온 시기가 아니에요. 너는 뭐를 재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런 법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곡식으로 드린 건 안 받고 양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게 풀어지질 않잖아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그것을 약속해 놨더라고요. 히브리 1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건 포괄적인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포괄적인 것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도대체 가인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축소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양, 성경에 나타난 피,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관점을 버려버려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인한테 넘어가는, 아담에 있는 거 아담의 아버지잖아요. 장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갑니다. 장자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태어난 것이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물려받는 거예요.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물려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뭐를 물려받았는가가 나오죠? 어디가 나오느냐?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창세기 2장에 추방을 당했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추방당해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이가 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내보내요. 땅으로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농사죠, 농사. 아담은 농사꾼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아담은 하와와 함께 뭐를 했다는 겁니까?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농사를 짓다가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의 모든 농산물과
그의 모든 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가인에게 줬을까요? 차자인 아벨에게 줬을까요? 가인에게 다 내려줬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 농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가인.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4장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농산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받으시고, 농산물을 통하여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뭐했다? 받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우리를 엇갈리게 하는 뭐가 있느냐? 아벨은 양을 쳤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양을 쳤다? 여러분, 아까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법전, 제사의 관점, 제사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사하면 양, 성경에는 제사하면 피입니다. 이걸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4장은 제사의 법전이 오기 전에 양을 치었다, 양을 길렀다, 이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가장 가치 없는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가치가 없느냐? 창세기 4장에 이 양의 가치가 왜 전혀 없느냐? 양이라는 이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 9장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는 땅에 배가 정착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를 약속했냐?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뭐를 먹어듣냐? 산동물, 육고기,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이전에는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없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먹었고, 다 뭐를 먹었어요? 농산물, 곡식과 채소를 먹었지.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고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먹었다는 겁니다. 안 먹었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가 바로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합시다. 옛날에 동해바다에서 쥐치가 잘 잡혔어요. 너무 잡히니까 이 어부들이요, 쓸모없는 고기라고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말려서 지포로 만들었네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쥐를 잡으니까 싹쓸이가 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동해 앞바다에서 쥐치가 안 납니다. 싹쓸이 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먹으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을 키울 때는 사람들이 양을 찾아요, 안 찾아요? 양을 찾지를 않습니다. 안 먹으니까. 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양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절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가치 있는 것은 곡식,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뭐예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제사에 대한 관점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왜 양을 키웠을까요? 왜 그래요?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남들이 버려지고, 여러분 그 사는 동물, 이걸 아벨이 키우게 되는데 왜 키웠을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죽을 팔아가지고 곡식과 바꿔 먹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죽을 벗기면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당시 양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고기는 다 벗어버리고 뭐만 취하는 거예요? 가죽만 취한 거예요. 가죽만.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텀봉, 아귀가 있어요. 아귀. 옛날에는 여러분, 어부들이 이 아귀를 잡으면 재수 없다고 다 버렸답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그걸 끓여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여러분 물텀벙, 저 용현동에 가보면 물텀벙 있잖아요. 이 음식이 지금 유명한 음식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먹으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곡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곡식밖에 없다는 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식,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곡식,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곡식, 돈의 가치가 있는 이 곡식을 가지고서만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전혀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쓰레기를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아벨의 양 제물은 그때 당시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가치에 대해서 전혀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이죠. 하나님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는 무가치적인 거, 어떻게 보면 이런 하찮은 음식 가지고, 하찮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양을 가지고 예배드린 이것만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유교 전통이죠. 우리는 역사가 유교라는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유교라는 문화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은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요, 저희 아버님이 차자입니다. 큰아버님이 계시고 저희 아버님이 계셔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서 살 때 우리 아버님이 결혼하고서 분가가 된 거예요. 분가가 된 거예요. 근데 분가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한테 차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재산이든 땅 한 평이든 뭣도 물려주지 않냐고 홀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재산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자. 그렇죠? 땅도 장자, 돈도 장자, 살던 집도 장자, 다 장자. 차남이나 막둥이나 여러분 삼남이나 사녀는 여러분 아버지 재산 쳐다볼 수도 없고 쳐다봐서도 안 돼. 이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첫아이 나가지고 얼마나 흥분됐어요. 첫아이. 그러면 이 첫아이가 하는 거 모든 건 다 비디오로 찍고 사진도 찍어주고 액자도 만들고 앨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영상 편집도 해서 막 저장도 해놓고, 여러분 좋은 옷만 있으면 우리 아이 거 먹는 거 장난감 모든 게 첫아이가 태어나면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줍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진 찍어주는 것도 시무룩해집니다. 액자 만드는 것도 시무룩해지고요. 그렇죠? 옷 사는 것도 큰아이 거 그냥 물려받아 입으면 돼요. 장난감이 아무리 백화점 좋아도요, 집에 쌓아놓은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다 차자나 막둥이는 어떤 거예요? 다 큰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막내는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 봅시다. 가인은 생각지도 않은 모든 걸 다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땅도 돈도 모든 재산도 모든 거, 아버지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아벨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혹시 땅 몇 평이라도 물려받았으면 아벨도 농사하다가 양을 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올 것인데 농사 이야기는 아벨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걸 다 물려받은 가인,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아벨, 누가 더 잘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의 생일날이 왔어요. 그러면 누가 차려야 돼요? 가인이 차려야 되죠. 다시 말씀을,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로 갑시다. 다 물려받은 장자,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는 차자나 막둥이, 아버지 생일이 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당연히 차려야 돼요? 장자가. 그렇죠. 차자는 와서 밥 먹고 인사하고 가면 돼요. 누가 이걸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자는 아버지 생일이 되는데 다 물려받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동생들이 다 차려놓은 음식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인 다 물려받았어요. 아벨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은 누가 더 열심히, 누가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가? 가인이 최선을 다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물려받은 가인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장자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죽음에서 생명, 이거 받은 것만 해도요 다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된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가인이에요. 다 받았고 다 잘 됐고.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인이어라. 이건 바로 뭐냐? 내가 진짜 가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처럼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로 드리는 모습이 내 모습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여러분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 진실 띄지 못한 예배,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 예배를 뭐 하자는 거예요? 엎어버리자는 겁니다. 진실 띈 예배, 아벨의 예배처럼 가치는 없어요. 재물은, 종류는 가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이 아벨처럼 이런 예배만 연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다 받은 장자여, 다 받은 가인이여, 못 받은 거 없던 가인이여,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자? 금년들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재물은 아니고 마음을 가인은 드리지 못하고 아벨은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성경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요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창세기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은 공식 하나 집어넣을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납니다.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족장도 이어받고 재산도 이어받고 다 이어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장자인 야곱의 형인 에서라 할지라도 마음에 뭐를 집어넣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게 박탈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마음에 이방 여자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족장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 족장이 가슴에다가 이방 여자를 집어넣는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이방 여자가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 피섞지 말라겠어요. 그래서 다 내쫓으라겠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가슴에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용납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두었던 에서가 족장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3대 족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성격은 좀 그렇지만은 교활하지만은 꾀가 많지만은 마음에 순수한 걸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때까지 야곱은 마음에 가슴에 이방 여자를 두지 않았어요. 아니 우상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좀 그래도 속에 깨끗한 어머니는 리브가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야곱을 선택하는 거.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어머니 실력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권을 획득하고 여러분 안수권도 획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가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족장이 되고 3대 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 뭐가 되느냐?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4장엔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은 해석, 에서와 야곱을 해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장자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둔 야곱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우상을 집어넣지 않고 마음에 이방 여자를 집어넣지 않은 이 야곱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3대 족장으로 만들어 주시사 3대 족장 이 야곱이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장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버림받은 자식들이 다 기둥되게 만들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가지고 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막둥이가 왕이 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에 가보면은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지나가라, 둘째 아들도 지나가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기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혹시 아들 하나가 더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득득 긁으면서 걔는 안 됩니다. 걔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있느냐? 예,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디륵고락에서 여러분 데리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키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7명의 형들을 다 지나가게 만든,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둥이는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비록 양을 치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다윗은 언제 집어넣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시편 27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도 버렸대요. 부모도 버렸고 하나님만이 다윗을 끼워놔 주니까 다윗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전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된 거예요.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이분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리라. 이분을 나는 가슴에 집어넣으리라. 시를 만듭니다. 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데리고 와 보니까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사건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군사들이 누가 가느냐? 다윗의 형들이 다 군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다윗이기 때문에 아직 군인으로 못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이 죽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전선에 가서 형들이 죽었나 살았나 되돌치지 말고 알려줘라.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는데 이 별의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 몸은 거대한 육척 장군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듣게 되느냐?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울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걸 이걸 통하여 어린 다윗이 들어보니까 막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느냐. 똑같은 소리를 형들도 들었는데 형들은 울분이 없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울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어린 다윗은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을 두었는데 내가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막 흥분이 일어난 거예요. 흥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막 전선에 막 달려가서 죽이려고 달려갔더니 갑옷을 입혀도 아니라는 거예요.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던졌을 때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졌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둥이지만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주고 다윗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예배,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은 여러분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무에서 무명이 유명으로 바꿔지고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요, 흑암이 있어도 빛으로 바꿔주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마음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아벨이 예배를 드린 건 마음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을 생각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야곱이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족장이 된 것이고,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가인이여라. 내가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 맞아요. 왜 가인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로 부르셨어요. 안 준 거 없어요. 여기 여러분 빈손 들고 왔지만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죽어야 될 백성이 천국 가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안 받은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받습니다. 안 받은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요. 다 덜 받았다고 하는 것 뿐이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이에요. 가인이에요. 다 받았으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찌꺼기 제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2023년도 이제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가 회복됩니까? 다 받은 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빚 갚는 자세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